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온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는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참여하지도 못했지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고 성도들이 예방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스러우면 자가 진단을 해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내가 볼 때 한 200~300명이 못 오셨단 말이에요. 2부 예배만. 그런 분들이 다 자가 치료하고 자가 격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다.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방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고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가장 청정지역이 교회여서 이 교회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유일하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또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가 또 신천지가 되게 강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철저하게 간첩을 찾아내듯 그분들이 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영혼은 귀하지만 마치 숙주처럼 자기들을 거짓으로 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행여라도 이 자리에 잘 잠입해서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안교회 교인들 서너 명한테도 퍼뜨려야 되겠다 하고 앉아있는 나쁜 양심의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세요. 좋게 말할 때 조용히 가시면 좋겠고,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저는 새로움에 도전하라 하는 시리즈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8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움에 도전하라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뭘로 할까 찾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상황적으로 보나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돌파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선물처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족하거든, 연약하거든, 해답을 모르거든, 잘 알 수 없거든, 나약하거든. 이 마스크를 쓰니까 아멘도 안 하네. 답답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얘기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우리 대부분 이것 때문에 말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봐 내가 말을 못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새로워진 존재일까? 도대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부분적으로 새로워진 존재냐, 아니면 모든 삶이 새로워진 존재냐? 우리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린 부분적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 새로워진 존재이고 또 새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모든 부분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분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새롭게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삶의 내용이 나타나야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보실 때 박수를 칠 만큼 특별하게 사는 분들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애석한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최고로 인도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이 모든 걸 다 해줬대요. 그런데 그런 노력만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에 있어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농부가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하면서 최고의, 쉽게 말해 극상품,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기대감이 있냐면 최고의 포도 열매가 나야지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게 들포도가 열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늘 기대감을 가지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공급하시고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포도가 맺히듯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내지 못했느냐? 그것이 가슴 칠 일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을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실생활 속에서 살아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살아야 돼요. 말도 행동도 생활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기록을 기록한 성경이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의 문제를 만났다, 시련의 문제를 만났다, 시험의 문제를 만났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지를 2절부터 8절, 우리가 이제 한 절만 읽었지만 2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 다 숨겨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의 문제, 이념의 문제, 국가의 위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부터 이스라엘 입국이 거절됐어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왜? 여기 왔다 간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며 이제 오지 마. 입국 거절이 됐고, 이게 이스라엘만의 일이겠냐고요. 앞으로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립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속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때예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너희들이 구해봐라. 나한테 한번 구해봐. 미래를 준비하려면 너희들의 방법으로 막 하려고 숨어버리거나 후퇴하거나 그러지 말고,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하지 말고, 수가성 여인처럼 네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지혜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후히 줄게. 그리고 꾸짖지 아니할게. 이렇게 약속한 말씀, 어쩌면 새로운 정답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할 일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을 이제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평안, 편안, 기쁨, 행복의 모든 패턴을 인간의 생활 속에서 깨트려버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혹 만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기뻐하래. 오히려. 자, 따라합시다. 역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갇혀버린 프레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선의 프레임에서 리프레임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도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이 고통 속에도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는 막 춤추고 좋아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또 신천지가 무서운 건 그들이 숙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어느 교회를 들어가서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2시간 머물다 왔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교회는 폐쇄예요. 그것들이 그걸 노리고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이게 춤추고 박수치고 신바람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주하라, 평가하라,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여라,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을 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시험을 이김으로써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폐쇄할 거냐고, 그럴 때마다 예배는 못 드려야 되냐고요. 이걸 어떻게 이번에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히려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풀어내는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의 타이밍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라. 역으로 생각해 보자. 역으로 주저앉을 것이냐, 낙심할 것이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참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못해 먹겠다, 힘들다, 이게 끝인가 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남아있으면 또 나한테 채우겠다는 거예요. 진짜 역으로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지금 영상으로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제 어른들은 아예 못 보고 젊은 사람들은 현재 84명이 87명이 현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87명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손 한번 흔들어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봐,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게 구멍이 많이 났다니까 지금.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그 인증 사진을 꼭 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범죄의 산물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병에 들어서 아이가 죽게 되는 환경이 되었어요. 밤이 맞도록 침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라고 할 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음식을 끊고.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못하죠. 왜? 무서워서. 근데 신하들이 그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다윗이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죽었냐? 네, 죽었습니다. 신에게 그 순간 얼굴을 싹 닦더니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라. 산의 진미를 내어라. 실컷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하도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애가 병에 걸려서 살아있을 때는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더니 죽은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밝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음식을 신나게 드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 아이를 혹이라도 살려주실까 하여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나는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올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나는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밥을 먹는 장면이 이 다윗 이야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처방전을 주셔서 처방전. 야고보 5장 13절 그 처방전이 뭐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요 국가적인 고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고난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의 고난이기도 한 시간을 지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주먹 불 건지고 기도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재앙이 6월절 재앙처럼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마라. 인간의 뇌가요 얼마나 멍청하냐면 인간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뇌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뇌가 켜지면 할 수 없다는 뇌가 꺼지는 거고, 할 수 없다는 뇌가 켜지면 할 수 있다는 뇌가 꺼지는 거예요. 그만큼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저 사람은 내 신랑, 저 사람은 내 각시 이루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니면은 조금만 수틀리면 내가 그놈하고 살았어야 돼, 그놈을 만났어야 돼. 양다리 걸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고,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따라합시다. 집중이 중요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무슨 교회 간다고 저러고 있고, 우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 재미를 기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재미는 기쁨이 아니에요. 재미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내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내면의 기쁨을 느끼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영원한 영생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어떤 요동함도 없는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진짜 잘난 신랑감이 하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잘난 신랑감이 하나 있었어요. 선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좋은 세 여자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첫째는 돈 잘 버는 의사, 둘째는 사법고시 패스한 법관, 셋째는 이 지구상에서 둘도 없는 이쁜 여자.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봐도
1번은 어떤 여자냐? 의사야. 돈 많이 버는 아주 촉망받는 의사. 자, 1번 손 들어봐요. 우리 아들은 1번하고 결혼시킬래. 1번. 한 명 나왔어요. 2번,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해서 법관이 되는 법관. 내 며느리가 판사고 검사고 였으면 좋겠다. 2번 손 들어봐요. 좀 더 많아요. 3번, 그 정도까지는 잘나지 않았는데 일단 전 세계 제일 예쁜 여자야. 자, 3번, 나는 남자가 손들 줄 알았더니 여자가 손을 들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3일 동안을 고민을 해요. 너무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누구를 선택했냐 그랬더니 튼튼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튼튼한. 이 사람은 제일 건강한 여자를 선택했어요. 사람의 기준은 다 달라. 그리고 자기 방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식의 방식이 또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봐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만 보다도 더 크고, 하나님의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해.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지혜를 구할 거냐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어요. 아버지, 드디어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해냈습니다 하고 전보를 딱 보냈더니 아버지가 답신을 보냈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낸 것이다. 내가 너 안 도와줬으면 네가 어떻게 했냐 이놈아. 근데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 온 동안에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함께 해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늘 우리는 부족을 느껴요. 부족을 느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퍼펙트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오니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철저하게 관리받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공부한 수제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에레미야를 불러요.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의 보소, 나는 아이라. 자기 스스로가 아이래. 말을 할 줄 모른대. 이 두 사람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낙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애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입을 창조했냐? 누가 말을 만들었냐?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다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봐요. 얼마나 이 사람 지혜로운 거 봐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서 곰을 만났어요. 곰이 어슬렁어슬 오는 게 딱 마주친 거예요. 친구 하나는 걸음아 날 살리라고 도망가기 시작하네. 근데 친구 하나는 가방을 딱 열더니 불편한 바지를 딱 벗고 그리고
그 두꺼운 등산을 벗어내고 운동화를 싹 갈아 신는 거예요. 그 한참 도망가다가 너 뭐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곰이 쫓아오는데. 그때 이 친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 걱정할 거 없어. 나는 너만 이기면 돼. 곰이 두 마리 못 잡, 두 명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 곰이 막 쫓아오면 달리기 시작하면 이 운동화 신은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 그러니까 나는 너만 넘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지혜라는 건요 우연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오나 봤더니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보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자가 되고요, 이 지혜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욥기서 28장 18절에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지혜가 최고다 그 얘기야. 지혜가. 전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지혜자가 되어서 고난도 넘고 문제도 넘고 승리의 노래도 부르고 기적 이야기도 만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주겠다. 넉넉히 주고 절대로 꾸짖지 않겠다. 하나님이 준 지혜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정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오히려 받아내면서 오히려 인내하고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